대한민국 축구 경기가 끝났어요. 아시안컵이 끝났는데 놀라운 건 감독이 욕을 엄청 먹더라고요. 사람들이 전 국민들이 막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런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거든요. 전반전 때 못했던 팀들이 갑자기 후반전 때 잘하는 경우가 있고요. 전반전 때 잘했던 팀들이 후반전 때 못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축구 경기 전반전이 끝나면 하프 타임이라고 해서 작전 타임이 들어가거든요. 선수들 쉴 때 감독이 그때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못했다, 전반전 때 못했다 그러면 감독이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축구 감독이 전반전에 선수들이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쌍욕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선수들한테. 그리고 발길질을 하고 물건을 막 집어던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나면 정신들이 번쩍 나는 거죠. 후반전 때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전반전 때 잘하면 감독이 선수들을 격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했다, 잘했다. 격려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을 보는데 우리가 일단 1절부터 8절까지를 봤어요. 지지난주에.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질타하는 내용이에요. 막 꾸짖는 내용이야. 근데 오늘 9절부터 12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성도들을 격려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이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1절부터 그 8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데 비가 내리면 그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그걸 흡수하여 가시나무로 드러난다. 엉겅퀴로 드러난다.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겠느냐? 아니지, 다 없애버리지 라고 하는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신다라는 건데 6장 9절 말씀을 볼 텐데요. 이건 우리가 읽는 성경이 아니라 옛날 이거 바뀐 성경이잖아요. 바뀌기 성경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거를 개역 한글판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옛날 성경은 잠깐 띄워놔 주세요. 옛날 성경은 이거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보시면 알겠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뭐냐면 성도들아 이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가는 건데 자,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 너희에게는. 옛날 성경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구원에 가까운 걸 내가 확신한다는 것은 반대말로 구원에 먼 사람도 있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구원에 가까운 사람이 있고 구원에 먼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해가 안 돼요. 자, 히브리서는 헬라어가 원본인데 헬라어를 가장 잘 해석한 성경이 영어 성경이야. 그 영어 성경이 돌고 돌아서 한글로 번역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본이 여러 군데 거치다 보니까 우리가 번역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뜻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잘하시는 분은 보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 Dear Friends라고 써 있는데 친구들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와 똑같은 사람, 이게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확신한다. 뭘 확신하냐면 better things, 더 좋은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어디에? In your case, things that, 네 마음속에 더 좋은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어떻게? accompany는 뭐냐면 뭐뭐에 수반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salvation,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수반되는 더 좋은 것이 너희들에게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이 말이거든요. 가깝다는 말이 없어요 사실은. 구원에 가까우냐 먼 얘기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온다 이거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수반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것이 너희 속에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됐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아까 가깝다는 말이 없어지고 구원에 속한 것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에게 속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증거.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근데 저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구원받았으면 드러나는 것들이 있다. 이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드러나는 게 없어. 더 좋은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는 것이 없어.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았지 못하는지 모르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대학원을 다닐 때 선교지에서 10년 동안 선교 사역하시다가 공부하려고 한국에 들어와서 대학원에 입학하신 분이 계셨어요.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한 적을 제가 기억을 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수님, 제가 선교지에서 10년 동안 사역하다가 저 사람의 믿음이 좋아 보여서 그 현지인을 제가 리더로 세웠습니다.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신학을 가르치고요, 기도 훈련을 시키시고요, 또 말씀을 가르치고 봉사 훈련을 시키면서 열심히 제자 훈련을 3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이러는 거야.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온 힘을 다했는데, 말씀을 가르쳤는데, 나중에 지내고 보니까 그 사람이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고민을 안고 다시 이 학교에 왔습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교수님이요, 명쾌하게 답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가만 듣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거듭남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자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가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죽은 사람의 완전히 변화된 것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전의 모습에서 반드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 사람이 안 나타났다는 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딱 명확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 거듭났다는 건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야 돼요. 어떤 친구분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야, 너 예수 믿더니 달라졌다.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너는 어떻게 10년 동안 예수 믿어도 똑같냐? 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내가 예수 믿고 남부터 반드시 변화되는 것들, 더 좋은 것들이 삶에서 드러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변화가 없다는 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확신한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본문에 쓰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탕자가요,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유산 주세요 하고 가지고선 집 나가.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 그리고 나중에 그 변화되죠. 돈 다 잃어버린 다음에 회개하죠. 아, 우리 아버지로 돌아갈까? 돌아가면 내 아들로 살지 말고 종으로 살아야지.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들을 꼭 껴안아주며 입 맞춰주며 목욕시켜주며 옷 갈아입혀주며 가락지를 끼워주며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했을 때, 탕자 이야기가 뒤에 그 탕자가 집을 또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다는 얘기가 없어. 그렇죠? 변화됐으니까 그는 아들로서 최선을 다해 아버지께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 이야기는 뭐냐면, 구원받았으면 예전의 모습과 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탕자는 구원받기 전에는 탕자였지만 변화되고 난 뒤에는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변화해야지. 구원받았으면 달라져야죠. 그런 것들이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냐, 이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섬김. 섬기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하나님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 행위와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네가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안다 모른다? 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구를 싫어해, 누구를 미워해, 누구만 보면 짜증이 나, 그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에 써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네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섬겨야 되며 용납해야 되며 용서해야 되며 그들을 섬겨야 되며 배려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나는 그것을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다 기억한다. 맨 마지막 뭐랬어요? 그것을 너희들이 섬긴 것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이웃에 대한 헌신들과 사랑들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분냈던 것들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예수 믿었으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시작.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아직 안 봤어요. 지금 오늘 6장을 보니까 10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고난이 와도 견뎌낸다. 믿음으로 이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쓰러지지만 우리는 주 예수를 붙들고 이겨낸다 라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비방과 환난으로 누가 예수 믿는다고 비방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환난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라 라는 거예요. 또 34절을 보니까 갇힌 자를 동정한다.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옥에 갇힌 사람들 동정한다. 즉 체휼한다. 긍휼의 마음을 갖는다. 누가 힘들어한다. 그 동정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다. 예수 믿다가 실패해도, 내 물건이 없어져도, 물질이 상하도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 때문에 괜찮다, 넘어갈 수 있다. 이게 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아니겠느냐라는 것들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은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섬김,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도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땅속에 무엇을 심었는지 어떻게 알까요? 비가 내려보면 알아. 땅속에 비가 내리면요, 어느 날 아침에 가면 야채가, 당근 싹이 올라왔네, 파가 올라왔네, 알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비가 내렸는데 보니까 내가 여기 밭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식물이 올라왔는데 그걸 뭐라고 말해? 잡초. 잡초도 있었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요? 이웃들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보는 거예요. 아, 쟤는 당근 싹이 올라왔구나. 야채가 올라왔구나. 아니, 저건 뭐야? 잡초네. 이렇게 보고 아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은혜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건 뭐냐면 방언하는 게 아니야.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신비하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삶의 열매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구원의 증거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웃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본문은 중요한 세 가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진리가 뭐냐면 이웃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사랑이 먼저야? 하나님 사랑이 먼저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 이건 연결된 거예요. 순서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첫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들을 해요. 순서를 거꾸로 얘기해.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 같죠? 훌륭한 말 같죠?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타적인 사람이 못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서는 뭐가 먼저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납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맨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요. 그리고 도마를 만나요.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요.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질문을 하죠. 세 가지 질문하는데 질문 내용이 똑같아. 한번 볼까요?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리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유명한 말씀이에요. 베드로를 만나서 얘기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또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치라. 또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민망했어 베드로가. 똑같은 질문을 세 번 받아. 예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순서를 잘 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은 누구예요? 성도, 다른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성도를 먹이고 치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이 먼저고 성도 사랑은 두 번째인 거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믿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섬길 수 있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열매라.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그 진리를 베드로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순서가 정확해요.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는. 또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명한 크리스찬이에요. 이 톨스토이가 단편 하나 썼는데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단편이 있어요. 그 소설을 보게 되면 주인공인 마틴이라는 러시아의 장사꾼인데 이 마틴이라는 사람이 한날 한시에 자기 아내와 아이들 다 잃어버렸어요. 시리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 마틴에게 한 수도성이 지나가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이렇게 절망하는 이유는 당신만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당신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떠났단 말이에요. 이 마틴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사복음서를 읽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7장을 읽었어요. 누가복음 7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 발에 어떤 여인이 향유를 붓습니다. 아시죠? 향유를 붓는 장면인데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막 욕을 해. 그거 왜 거기다 뿌리냐고. 근데 그 장면이 나와요. 이 마틴이 그 장면을 묵상하다가 잠이 든 거예요. 잠이 드는데 갑자기 비몽사몽간의 음성이 들렸어요. 마틴, 내가 내일 네 집에 올 거야. 창밖을 봐. 이 말씀이 들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잠이 들어서 아침에 깼어요. 그 말씀이 기억에 남아서 이 마틴이라는 사람이 일을 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창밖을 봤더니 한 노인이 바깥에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마틴이 그 사람 불러다가 자기 집에서 차를 대접을 했어요. 몸을 딱 녹이게 하고 토론을 했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한 여인이 아기를 업고 또 덜덜 떨고 있는 거야. 물어보니까 돈이 없어서 이 아기의 담요를 전당포에 맡겼대요. 그랬더니 이 마틴이 돈을 주면서 그 담요를
되찾아오게 해서 따뜻하게 해주고 보내보냈어요. 세 번째, 바깥에 시끄러워. 창밖을 보니까 사과 장수가 사과 하나를 숨긴 소년을 혼내고 있는 거예요. 불렀어요. 앉혀놓고선 자기가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동간한 사람이 용서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만큼 용서받은 사람이 자기 돈 안 갚는다고 감옥에 쳐놓은 장면이 나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과 장수가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이 아이를 용서해줬어. 그리고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고 잠을 자면서 성경을 또 읽기 시작했어요. 자,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을 읽었어요. 굉장히 긴데 이건 교독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이런데 한 절 읽는 식으로.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을게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되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는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영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다가 마틴이 램프의 불을 딱 켰어요. 그때 갑자기 희미하게 아까 대접했던 노인이 딱 보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날새, 바로 날새. 좀 있다 보니까 그 아기 낳았던 엄마가 싹 지나가요.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사과 장사한테 혼냈던 그 소년이 싹 지나가요. 이 말씀을 읽다가 마틴은 깨달아요. 내가 저 불쌍한 사람들 도운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었구나,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장면이. 여러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분노하지 아니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그들을 용납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사람들을 볼 때 화나고 분내하고 용서하지 않았다면 예수 믿은 후에는 변화되어져. 용서하지 않았던 사람들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그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들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웃을 섬기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건 보통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첫 번째, 부지런해야 된다. 두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그리고 잘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볼게요. 히브리서 6장 12절입니다. 시작. 어떻게 해요? 게으르지 말아라.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섬겨야 된다.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한 번 사랑하고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걸 다 인내하며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용납해 주셨거든요. 여러분들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를 다 용납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걸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왜 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말할 거예요. 네, 있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고민하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얻느냐? 요한일서 3장 14절도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므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이거는 죄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를 지으면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요. 내가 개인 경건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안 하면 멀어져요. 말씀이 있던 분들이 말씀 안 읽으면 멀어져요. 그러다 보면 말씀과 멀어지면, 기도와 멀어지면 죄를 자꾸 짓게 돼요. 그럼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려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웃 사랑하는 걸 부지런히 안 했을 때에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지금 읽은 말씀 요한일서 3장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계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에 머물러 있느니라. 즉 사도 요한은 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이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면 이웃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서 알 수가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사람들을 용서해 줄 때, 배려해 줄 때 내 확신은 더욱더 소망으로 풍성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미워할 때 구원의 확신은 작아질 거예요. 제가 확신합니다. 왜? 성경이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미워할 때마다 구원의 확신은 점점 약화될 거예요. 내가 이웃을 용납하며 사랑하며 배려할 때마다 그 구원의 확신은 확실해질 겁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두 번째, 이웃을 배려하며 섬길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이웃 사랑을 어디서 배우느냐? 오늘 본문은 그 얘기까지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여기서 배워라.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뒤에 보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분들이 이미 성경에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대표적인 분들이 누구냐?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분들을 히브리서 11장에 다 나열하고 있어요. 그 믿음장이라고 하죠. 거기에 그분들을 다 써놨어. 대표적인 사람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기드온 쭉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얘기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노아 같은 경우는 민족을 사랑하여 복음을 증거했던 분들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인류를 사랑하여 목숨까지도 바쳤던 분이에요.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되라? 이 성경을 읽으며 그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어떻게 본받을까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거기에 다른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독교에 3원덕이 있습니다. 유명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요 오늘 본문에 다 나와요. 성경을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나여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 구절이 다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냐? 사랑이 먼저 나왔어.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소망을 더 풍성하게 함으로 더하게 하실 것이니라.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리고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믿음은 뭐예요? 성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이 성실함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속해 나가라.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